할렐루야. 오늘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책을 읽다 보니까 남자들의 모습 가운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이 듣는 척 하지 않거나 혹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에서 몰래 속삭이는 것은 귀신같이 알아듣는데 나가서 쇼핑할 때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컷 내 고민을 틀어놓고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가 물어보면 딴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는 모습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분이 어떤 요리를 하거나 새로운 모습을 시도를 할 때 꼭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도 이 요리 잘하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당신이 해주는 게 맛이 좀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누구 부인은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런 말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 때나 어지러 놓고 잘 안 치우는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면도 후에 세면대를 닦아주고 아무데나 널브러진 양말을 줍고 먹다 남긴 접시를 치우는 일은 어지러 높이기는 남자가 해놨는데 치우는 건 여자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 뭐 바뀐 것 없어라고 물어보아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스타일링하거나 방장식을 바꾸거나 요리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도 남자들은 잘 못 알아차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여자들은 남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맞는 것 같으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티와 들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보시기 싫어하시는 모습인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뭘까요? 비판이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 크리로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재판장이 판결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재판장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까지 하는 것, 이걸 비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들의 말 속에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집사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성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시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 살다 보면은 남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남을 흉볼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신다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은 그 시작이 우리의 교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교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틴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가 다 남을 판단할 정도로 문제가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범하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첫 번째는 뭐냐? 정확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비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만 그 책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낮에 좀 한가할 때는 그 응접실에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골목길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응접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주보는 아파트가 골목길 하나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마침 또 구조가 응접실이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건너편 응접실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면 보이니까 보다 보니까 그 음적실에 아주 고상하게 생긴 부인이 가끔 음적실에 나와서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응접실에 나와서 무심결에 건너편에 있는 부인이 뭐하나 싶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날따라 부인이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대뜸 무슨 말이 입에 튀어나왔냐 하니까 원 세상에 창문이나 제대로 닫고 책을 읽든지 바느질을 하든지 하지 저렇게 게을러서 책만 읽으면 뭐하나, 고상한 척 앉아서 저렇게 하면 뭐하나, 참 한심하네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아유 한심하네, 청소나 하지, 청소는 안 하고 저렇게 고상한 척 앉아서 책을 읽래? 그렇고 이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비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주 후에 봄 청소를 한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본인 집 유리창도 다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가 다 끝나고 오후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소파에 딱 앉았는데 건너편 응접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저 부인이 창문을 닫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투덜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창문을 닫지 않았네. 내가 창문을 닫지 않아서 잘 안 보인 건데 저 사람이 창문 안 닫아서 안 보인다고 게으르고 뭐 하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처럼 우리는요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또 남의 말을 듣고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을 비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류는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지도 않고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할 때는요 무조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때로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당장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요 재미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에 대한 참 부끄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앞으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블레셋 왕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다 말고 희죽희죽 웃으며 사람이 이상한 말하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목사님 상태가 정상이 아니네. 문제가 많네. 병원에 가셔야 되나? 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다윗은 적국에 가서 다른 말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다 이제 도망다닐 곳이 없어 블레셋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니까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 그런데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입니다.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자 두려워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예요. 왜? 그 당시 미친 사람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미친 사람 건들면은 그 미친 귀신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미친 척해서.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야. 다윗이 이상해. 블레셋 땅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서 그 사람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처럼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 듣고 보고 아는데 한계가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사정도 모릅니다. 그게 확실한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한다면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01편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비방하는 자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야고보 사도도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판단하고 비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입술로 함부로 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다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는 일을 이 열린 입이니 쉽게 하며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하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교만해지느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비판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 걸 기억하며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입술에 남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낮아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하면 우리도 사람들과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면 뭐 된다고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비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비판하면 나도 똑같이 비판당하고 내가 남을 헤아리면 나도 똑같이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 사람에게만 그렇게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 욕했더니 그 사람 나 욕하더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시겠다는 이야기. 내가 남을 헤아리면 하나님도 나를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보다 5년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감사한 일이 있어.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할 때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어라,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겠어? 회개할 기회가 있겠냐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결과예요. 그러니 그 인내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뒤로 죄 안 짓습니까? 그 뒤로 거짓말 안 합니까? 그 뒤로 하나님 실망시키는 일 안 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모습을 보시고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더니 그 모양이냐 심판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은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보시고 약하다 보니 그럴 수 있지, 어리석다 보니 그럴 수 있지라고 인내하시며 참아주시는 건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내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고 정죄하면 거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대로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민수기 12장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미리암의 그 반란 사건, 아론이들을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왜 비판합니까? 모세가 본인 안에 있던 십보라가 죽은 후에 결혼을 했는데 후처를 누굴 만났냐?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구스 여인. 다시 말해 흑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미리암이 이를 두고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지만 모세를 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향한 긍휼을 거두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미리암을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지만 죄가 없고 흠이 없어 쓰신 거 아닙니다. 허물 많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쓰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긍휼을 거둬봐 버리시고 나병이 걸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2장 3절 5절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까요? 시작. 어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락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아멘.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머리에 쌓아도 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둘이 셋이 모여서 어느 집사 때 누구 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인 수녀를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분의 시정의 시 중에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앗이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그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로 또는 언짢은 열매로 맺기도 했을 은혜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은혜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 비판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비판을 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시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고 안다고 한다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며 격려해 줄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머물며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평상시 비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며 기뻐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말이 아닙니다. 격려하며 부족하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술이 거듭나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 때문에 망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내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세워가시는 역사가 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